우리 성가대원들의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너무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던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활동하는 시대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머물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에 퍼지는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시점이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고 활동하시고 있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하는 점에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깊은 바닷속은 사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수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수함이라도 어느 지점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북극의 얼음을 모두 부술 만큼 강력하게 제조된 트레셔라고 하는 핵 잠수함은 당시 가장 깊은 잠수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이 한계 깊이까지 잠수 실험을 했을 때 잠수함의 몸체가 플라스틱 모형인 것처럼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핵 잠수함도 내려가지 못한 그 깊은 바닷속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들은 강철을 두는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물고기와도 같은 엷은 비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들은 어떻게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진 핵 잠수함도 산산조각 내버리는 강력한 수압 속에서도 그렇게 유유히 헤엄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다름 아닌 그들 안에 있는 내부 압력 때문입니다.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은 몸 밖의 수압과 동일한 압력을 몸속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깊은 곳에서도 유유히 헤엄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의 능력은 나타내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들 안에 세상을 이길 능력,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생명,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의 상황만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현상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상황은 그러한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는 주전 597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두 번째 함락된 이후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도 이 포로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잡혀간 지 4-5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그를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뼈들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본 것은 골짜기 지면에 수많은 뼈들이었고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이고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뼈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바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에 타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이스라엘을 마른 뼈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 이 모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음은 있으나 믿음의 능력은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절대 절망의 모습,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가능성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이성, 내 상식, 내 능력으로 보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던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생명 없이 죽어있던 마른 뼈들이 일어납니다. 움직입니다.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또한 그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릅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생명의 기운이 없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대로 뼈들이 움직여서 결합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죽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죽어있는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철저히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살게 되고 고침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은 뼈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작은 물고기가 깊은 심해 가운데서도 유유히 헤엄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 말씀이 기갈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이 진정한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 앞에 놓여 있다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되신다면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절망 속에 있는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살아 움직여 다시 연합되는 것처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그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서로 연결되며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기였습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아직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뼈가 연결되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을지라도 그것으로는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 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났는데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지게 되자 그때야 비로소 살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선하고 착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함께 읽은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랐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 떨었습니다. 또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을 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 잡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패배자의 모습, 도망자의 모습, 절망자의 모습에서 철저하게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잡으려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걸고 두려워했던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그 문을 박차고 거리에 나가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부활하셨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 3,000명, 5,000명이나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변화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탄의 우리가 하나인 다이너마이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노력해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이너마이트가 하나 터졌을 때 엄청난 폭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든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무익하고 무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받은 뼈들은 다시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뛰어넘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만이 변화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능력,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인간의 영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의 뜻, 그리고 성령의 자발적 역사에 의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내가 성령 충만 받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간구하게 될 때 믿고 간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성령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살리는 영이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위로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괜찮아, 이 믿음대로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사모함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그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인격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고서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빈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죄의 유혹들이 비워져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욕망으로 채워져 있을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나를 비울 때만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려고 하기보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말씀을 읽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묻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특별히 지속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랫동안 기다릴 때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감정이나 희망이나 염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될 때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갈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강림주일이며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함으로 제자들이 변화되며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입게 될 때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창립 100주년을 7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새 시대, 새 역사를 열어가는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께 온전히 붙들려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모습은 있으나 믿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덧입음으로써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살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음으로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창인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계획과 내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